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현장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요, 조선시대에 그 25대 왕 철종왕이라고 있었잖아요. 원래 이제 왕족으로 태어나긴 했지만은 이복 형인 회원군의 역모 사건으로 이렇게 온 가족이 강화도로 이렇게 유배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농사 짓고 나무꾼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24대 그 헌정왕이 죽었는데요, 후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실에서 자기들 아주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을 하나 찾다가 보니까, 왕족을 하나 찾다 보니까요, 저기 강화도에 유배된 왕족을 하나 찾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철종왕이에요. 이름은 이연범인가 되는데 그 사람이 철종왕이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농사를 짓다가 왔든 뭐 나무꾼을 하다가 왔든 일단 왕이 됐으면 왕처럼 살아야 되는데, 농사꾼 하는 식으로, 나무꾼 하는 식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밤에 배가 고프면요, 얘들아 걔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근엄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불러서 내가 이런 거 먹고 싶다, 내가 출출하니까 가져오너라 하면 될 텐데, 배가 고파가지고 부엌에 들어가서 몰래 숨어 들어가가지고 뭐 돌라먹다가 들켜가지고 고양이 소리 내고 오만 수모를 다 당한 거예요. 오만 수모를. 그래가지고 일평생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내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인권 변호사 할 때처럼 하다가 고생 죽도록 했잖아요. 내가 소주에다가 삼겹살이 먹고 싶으면, 얘들아 오늘 저녁에 내가 옛날에 먹고 싶던 거, 그 소주에다가 삼겹살 좀 먹고 싶다 하면 뭐 최고의 삼겹살 갖다 줄 텐데, 그래가 내가 이러한 놈들하고 내가 같이 먹고 싶다 이러면 다 데려올 텐데, 맨날 친구들하고 내가 저 청와대 밖에 나가서 삼겹살집에 가가지고 소주 한 잔 하고 싶다고 맨날 그런 소리 했거든. 그리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때문에 평검사들 만납니까? 내 코드에 딱 맞는 검찰총장 하나 딱 시켜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요새 이것이 좀 그렇다 하면은 막바로 해결될 텐데, 뭐하러 걔들 만나가지고 오만 때만 수모는 다 당하고, 자기 신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신분이. 그래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사람이 자기 이제 신분을 잘 몰라도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요, 자기가 누군지 정체성을 모르면요 굉장히 고생을 해야 돼요. 나무가 자기 자신을 모르고 뿌리를 하늘로 쳐들고 돌아다니면요 고생하는 수밖에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돌아다니면,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물 떠나고 돌아다니면요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돼가지고 자신이 누군지 모른다, 죽도록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돼가지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면 죽도록 고생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아무리 승리를 해도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하면 결국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 수십 년 동안 하면서 이게 본 거예요. 이게 정말 육신적으로 다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승리하니까 결국은 승리하더라고 말이에요. 왜 그러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요, 우선순위 좀 바꾸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우선순위 바꾸지 마라. 인간은 하나님 우선순위가 되면요,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지만은, 이것이 안 되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 것이 그거예요. 돈이 우선순위가 되니까요, 그 돈을 결국은요, 사단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남편이 우선순위가 되니까 결국은 여자한테 세상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사단에게 빼앗기더라고 말이에요. 자식이 우선순위가 되니까 결국은 자식을 누구한테 빼앗기냐? 사단한테 빼앗기는 거예요. 울산에 그 신희자 권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자기 아들이 기도 수첩을 안 하고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책을 빼앗아가지고 확 던져버렸다고 하잖아요. 네가 무엇 때문에 공부하는데? 네가 공부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된 어머니는요, 자식을 사단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전면동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요. 예배 드리고 나니까 김효수 집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주혁이가 유치원에 가가지고 유치원 선생님이 저기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 누구냐 이렇게 손들라니까 다 엄마 아빠 손들고. 우리 주혁이가 엄마 아빠가 1순위가 아니고 저는 하나님이 1순위라고. 두 번째가 엄마 아빠라고. 그 중심이 계속 가면요, 엄마 아버지 절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 속으로 그랬다니까. 그 중심이 계속 되면 너는 엄마 아버지 사단에게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지난 주간에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진짜 우리 어른들은 각인뿔이 체질된 것이 그동안에 있어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막바로 현장의 그 영적 문제 흐름을 뒤집을 수 없지만 우리 랩런트들은 막바로 뒤집어야 된다. 막바로. 여러분이 시집장가 가고 직장, 사업장 모든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의 영적 문제 흐름을 간단하게 뒤집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 중심이면요, 간단하게 뒤집어요. 그 말 듣고 제가 다윗이 생각나더라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 어른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다윗이 뭐라고 그런지 아냔 말이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왔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네 목을 내 손에 붙이셨느니라. 오늘 온 땅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네가 내게 보이겠다.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손에 있다는 것을 내가 오늘 보여주겠다. 그러면서요, 돌로 때려버렸어요. 간단하게 그냥 해결했어요. 그 수십 년 동안 내려오는 블레셋 그 문화를 간단하게 뒤집은 거예요. 참 이게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가 인간이면서 인간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라. 저도 이제 인간이 돼가지고요, 원래 인간이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원래 이제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누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요, 저 같은 갈급한 영혼이 교회를 14년 동안을 열심히 다녔는데 누가 정확한 복음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김성태 성도님이 새신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기존교회 뭐 이런 말은 못 알아듣습니다. 전혀 못 알아들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이고 목사는 저하고 다 똑같은 줄 알아. 얼마나 순진합니까? 목사는 다 저하고 똑같은 줄 알고 교회는 우리 교회하고 다 똑같은 줄 알아요. 30년 다녀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막 30년을 교회를 다녀고 안수 집사고 권사님인데 오직 복음이 안 되고 그리스도를 못 알아듣는다고 내가 막 이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정말로 30년 다녔는데 못 알아듣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은 거라.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래 인간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영이신 하나님 만나고 교제가 되어지는 예배적 존재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이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임마누엘적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모든 고통과 저주와 실패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받은 인간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도 제가 얘기해가지고요, 애들도 다 알아요.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직분이라고 그래요. 직분. 그리스도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직분입니다. 무슨 직분입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의 일을 하신 직분이다. 불신자들한테 여러분이 이게 얘기할 때는 막바로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당신의 지금 문제와 당신 가정 가문의 지금 그 문제 원인이 있다. 그걸 박살 내버려야 된다. 죄와 저주에 빠진 우리 인간을 해방하신 참 제사장의 일하신 직분, 우리의 원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의 일하신 직분. 누구든지 다 문제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 없어. 이 사람 숨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숨기고 있는 사람은 아직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표가 아직 안 됐어요. 택한 백성이 아니든 둘 중에 하나예요. 문제 있다고 인정한 사람, 그 사람한테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정말로 당신 가정 가문의 문제와 당신의 그 문제의 원인이 당신 때문도 아니고 부모 때문도 아니다. 이 사탄 마귀 저주 재앙 지옥 배경 때문에 온 문제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정말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요, 그게 나쁜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평생토록 그렇게 어렵게 살아라고 도와준 거거든. 그러나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도와주는 건 기도하고 도와줍니다. 이 영혼이 복음 받을 수 있도록, 다시는 얻어먹지 않고 다시는 이런 실패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도와주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도 없는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거, 그건 불쌍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거, 그건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저주하는 거예요, 그게. 도와주고 저주하는 거라니까, 그게. 평생토록 거지로 살아라고. 이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우리가 믿고 영접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줘버린 거예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요 누리고 사용했는데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리고 응답이 오는 겁니다. 신자가 돼가지고 만약에 이 응답을 못 누리면요 불신자보다 훨씬 못해요. 불신자 훨씬 못하죠. 지금도 신자들은 영업하고 있는데 가서 지금도 영업한다니까. 등산 가가지고 사업 얘기하고, 술집 가가지고 사업 얘기하고, 밤이고 낮이고 없어요. 계속 하는데 불신자들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못 받으면 불신자보다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이 응답을 못 누리니까 모든 것이 문제가 다 돼요. 할례를 받았냐 못 받았냐, 주인이냐 종이냐, 결혼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아무 문제도 아닌 것을 문제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대답을 하잖아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냥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 20절에도 보니까 그냥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 27절에는 그 부르심 받은 그대로 행해라. 그리고 24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랬죠.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어도 괜찮다.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들이 솔직히 안 해서 그렇지요, 하기만 하면 역사 일어나요. 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권세를 사용한다면 막바로 사단의 세력부터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더럽고 악한 이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의 세력들하고 계속 같이 살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이렇게 저주하실 때 이 더럽고 악한 귀신아 그랬어요. 제가 아무리 좋은 단어를 귀신을 욕하려고 아무리 좋은 단어를 찾아봐도 예수님께서 욕하신 것보다 더 좋은 단어가 없어. 아주 더럽고 악한 귀신이에요. 아니, 귀신을 여러분이 진짜 안다면요, 조금만 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셨을까. 정말로 더럽고 악한 놈이에요. 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악한 놈하고 여러분이 계속 살면요, 여러분도 지저분해지는데 뭐하러 같이 사냐 그 말이에요.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이 여러분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같이 살아요? 여러분의 등록금을 대줬어요? 아니면 여러분 사업자금을 대줬어요? 에? 오히려 이 사탄, 마귀, 악령, 귀신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탄, 마귀, 악령, 귀신의 세력들은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 인생을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런 놈을 뭐하러 데리고 삽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놈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버리고 다시는 오지 못하게 쫓아내버려야 돼요. 이게 영적인 존재라서 죽일 수는 없어요. 멸할 수는 없지만은 결박시킬 수 있고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신분 권세 사용해가지고 진짜 쫓아내버리면 저주 재앙도 무너지고 지옥 배경도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당연히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현장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느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려고 하면요, 여러분의 기준이나 세상 기준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라. 여러분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 세상에는 틀린 것이 많은데 여러분을 기준하고 세상을 기준하면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디 가면요, 맨날 수치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한계에 있는 여러분 쳐다보지 마시고 틀린 세상도 쳐다보지 마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기준이나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면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전도의 문이 열려요. 전도의 문.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산업의 정말 모든 현장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야 돼요. 전도는 종합예술이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진짜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은요,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고 보면 돼요. 모든 축복.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생각한 거예요. 혹시 내가 나가서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하냐? 나는 아들도 없는데 어떻게 사느냐? 전부 이제 자기 기준이나 세상 기준으로 생각하다가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온 거잖아요. 그게 바로 불신앙이 돼가지고 그 불신앙을 통해서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불신앙은 사단이 공격하는 통로거든요. 죽었다 깨어나도 불신앙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용서하셨는데 불신앙만 용서를 안 하셨어. 하나님 안 믿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결단하잖아요.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네 목자와 내 목자가 싸우는데 그러면 되겠냐? 한 혈족인데.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러니까요, 이 롯이요, 얼마만큼 원래 영적인 감각이 둔한 사람은 육신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감각이 뛰어나거든요. 감각이 뛰어나요. 육신적인 굉장히 감각이 뛰어나. 영적인 것은 굉장히 둔해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부분에 예민해야 돼. 얼마나 육신적인 감각이 뛰어나든지 막바로 소돔 고모라 딱 선택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얼마나 좋던지. 근데 아브라함은요, 저 산 선택했잖아요. 산. 거기서 산에서 뭐 했어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더라.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좋은 이제 여러분이 좋은 조건이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조건이나 환경은 없다고 보면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제 불신앙을 버린 후에 그 말이요. 아브라함아,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밟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사람들이 땅에 티끌을 셀진데 네 후손도 세리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모세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기가 기준이고 세상이 기준일 때는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서 네 백성 건져내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 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저는 못 갑니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준이 되니까요, 바로 앞에 가가지고 10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기준이고 세상 기준일 때는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준이 딱 되니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병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지간히 확신이 있었고는 못합니다. 어지간히. 그리고 죽을 줄도 모르는 종교 법정에서 뭐라고 했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요, 이 베드로가요, 그리스도의 축복을 최고로 누린 사람이에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과 여러분 현장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만남, 사건,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가지 않았더라면요, 보디발 아내를 어떻게 만납니까? 보디발 아내를 만나지 않았다면 감옥에 갈 수가 없어요. 감옥에 안 갔으면 장관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장관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바로왕을 만나지 못해요. 총리가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의 형들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동생 아우를 갖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필이면 보디발 집으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 아내를 만난 거예요. 그 보디발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 쓰고 또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으로 하나님 보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바로왕 만나잖아요. 장관들을 만나고 바로왕을 만나게 하잖아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요, 전 세계에 또 하나님이 7년 동안 흉년을 줘가지고 전 세계에 쌀을 팔면서 세계 복음화를 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0장에 보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이 이 시대에 태어난 거, 한국에 태어난 거, 여러분 가정에 태어난 거, 올바른 복음을 깨달은 거, 올바른 복음 가진 교회에 다닌 거,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뭐냐? 오늘 본문 말씀대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다가 정말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을 살리고 지역, 민족, 세계 복음하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앤 설리번이라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이제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와 결핵 환자인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요. 트라코마라는 병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사물이 흐릿하게 보일 정도로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정신적인 부분까지 어려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치유를 받게 된 거예요. 이 앤 설리번이
그래서 나는 이게 밖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헬렌 켈러라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문에 있는 모든 영적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가 전부 다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역사 일어나요. 믿으셔야 돼. 안 믿으면 저주 지향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랬어요. 보세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에게 있는 갈등이나 절망이나 유익이나 전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질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당장 여러분 복음의 능력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복음의 능력 나타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다. 바로 능력 나타납니다. 요셉이 노예로 보디발 집에 팔려간 것이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은 갈등의 시간이 아니고요, 경제를 배우기 위한 그런 시간이었고 정치를 배우는 시간이었잖아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간 것은요, 갈등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최고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근데 이렇게 편안할 때 하나님 능력 체험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하도 창세기 3장 이후로 완전히 이렇게 멸망받아 가지고 생각 자체가 멸망을 받아서 편안할 때 그냥 하나님 능력 체험하면 되는데 그렇게 된 사람이 없어. 거의 다 굉장한 문제를 통해서, 꼭 그런 사건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이나 사건이 있다면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이 죽음을 피해 도망다니는 시간이 갈등하는 시간이 아니라 온 나라의 충신들을 다 찾아내는 그런 시간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갈등은 축복의 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6살 때 그 돌팔이 의사가 눈에다가 약을 잘못 넣어가지고 장님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안 보였으면은 모르는데 6살 때까지 잘 보다가 안 보이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보이다가 안 보이면 보통 힘들잖아요. 그런 크로스비는요, 이 절망을 전부 다 축복의 문으로 만들어서 두 눈을 뜬 사람보다 더 큰 일을 하고 더 많은 일을 했어요. 놀라운 것은요, 몇 년 전에까지만 해도 미국이 생긴 일에 미국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이 누구냐? 단연코 크로스비예요. 단연코. 사람이 살다가 보면요, 정말 갈등된 일이나 또 절망된 일이나 위기를 만날 수가 있겠지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개명도 시키고 신사를 만들어 놓고 절까지 시켰는데 교회 보고도 하라는 거예요. 교회 보고도. 절 보고 하라면 모르겠는데 교회 보고 하라는 교회.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 그랬죠. 일사각오. 어떻게 사람이, 더군다나 주의 종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인간이 한 번 죽는데 어떻게 우상한테 절을 하고 죽을 수 있겠냐. 나는 그럴 수 없다. 일사가고. 복음 때문에 완전히 순교를 당한 거죠. 복음 때문에. 어떤 분은 자기 아들 순복음교회로 오래 다닌 분인데요. 오래 다닌 분입니다. 또 오래 다닌 분인데 자기 아들 죽었다고 절로 바꿔버렸어요. 절로 바꿔버렸다고. 물론 아들 죽은 것이 작은 일은 아니죠. 작은 일은 아닌데 대한민국에 한 100만, 50만 무당, 역술 무속인 한 100만 명 될 겁니다. 100만 명이 동원돼 가지고 저에게 내림굿을 해도 저는 신이 안 들려요. 귀신이 안 들려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축복 받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몇십 년 교회 다니다가 절로 바꿔버렸다. 참 생명이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될 수가 없어. 정말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 아시잖아요. 손양호 목사님이 단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거 말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갑자기 막 빨간 한장 차고 자기들이 공산당이라면서 그런 놈들이 있었거든. 그런 놈들이 그냥 나와가지고 아들 둘을 죽여버렸잖아요. 아들 둘.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예수 믿는 놈들이라고 아들 둘을 죽여버렸다니까. 그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손양호 목사님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가정에 순교자를 하나만 주셔도 되는데, 순교자를 하나만 주셔도 되는데 이 둘이나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죽었다고 절로 바꿔버린 사람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살인자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양아들을 삼아버렸어요. 지금도 아마 살아있다고 들었어요. 미국에 살아있다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기준이나 세상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딱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일이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갈등, 절망, 위기는 전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요 진짜 신분 권세 마음껏 누리다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을 살려야 돼요. 사람. 여러분 카네기 후계자가 된 쉬브 아시죠? 이 쉬브가 청소부로 들어갔는데 자기 있는 그 자리에서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마음껏 누리다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강철왕 카네기 후계자가 됐잖아요. 워너 메이커도 마찬가지. 점원으로 들어가서 자기 있는 자리에서 정말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다가 나중에는요 백화점 왕이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주간에 모든 일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 살리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 새로운 주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모든 일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어서 모든 현장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을 살리고 모든 현장을 살려내는 새로운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